유실론적 칼 막스와 무실론적 공산주의입니다. 재밌을 겁니다. 보시면 공산주의, 막수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처음 활동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칼 막스하고 친구 프리드리히 엥겔스하고는 이 공산당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흥미있는 것은 그 물질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무신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공산주의 선언문이라고 엄청 두꺼운 책인데, 아니 선언문 치고는 두껍단 말이에요. 첫 마디가 뭐냐? 유령 얘기예요. 그 밑에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공산주의가 유령입니다. 구유럽의 모든 열강은 이 유령을 몰아내기 위해 신성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가 출몰한다 말이죠. 이 책 보세요. 이게 공산당 선언문이야. 두껍죠? 선언문 치고. 이게 칼 막스하고 프리드리히 엥겔스하고 입니다. 독일의 원문에는 유령을 게슈펜스트라고 그랬는데, 게슈펜스트를 원어로 보니까 판타스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으로는 ghost, 요괴, 악마, 마귀, 도깨비, 귀신,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타스마,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왜 유령이야, 막수주의가 무슨 유령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성경에도 게슈펜스트라고 한 독일어 단어가 나와요. 유령이라는 게 언제 나오겠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해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령이 왜 튀어나왔을까? 여러분, 칼 막스가 사탄교인이었다는 걸 아셔요? 요새는 조금씩 알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공산당 선언문을 왜 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다 부서뜨려 가지고 칼 막스가 사탄의 힘을 얻어서 창조자를 대적하고 차지하고 싶은 거죠. 우리 루시퍼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데, 하여간 사탄은 그 마귀들의 왕이죠. 단수입니다. 사탄은 사타나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탄을 포함해서 모든 악한 귀신의 무리들을 다 유령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마귀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 다 성경 구절 제가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예.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를.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항상 이것을 듣고 있는 구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구도자여야 하지 않지만 분명히 구도자가 저는 있을 것을 기대하고 언젠가는 앞으로도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제게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겐 뻔해도 이런 것을 제가 써놨습니다. 피터 바야우사 교수님은 한국에 15번이나 온 독일에서 복음주의 신학자로 꽤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강한 우리 한국에서는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예. 그래서 그분의 학회도 한국에 생겼지만요. 그분이 보는 칼 막스는 어떤가 하고 보니까 막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그 종교학 그런 것에서 쓰죠. 당시에 종교라면 기독교하고 이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건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논문을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사탄 숭배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막수주의가 되었느냐? 그거는 모세스 헤스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난 뒤에 아주 굉장히 급하게 변화됐다고 그러고요. 반종교적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모세스 헤스는 시온주의였고 좀 많이 제가 가진 책에는 많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모세스 헤스입니다. 아까 언급한 고등학교 때 쓴 그 테마가 뭐냐면 신도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어요. 상상하셨어요? 막스가 그랬다는 거? 절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논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 종교학 교수님이 써줬냐면은 그는 기독교 신앙과 도덕적 규범에 관한 지식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아찔하죠?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 박해를 하니까 히틀러 때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듭났다고 보일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인 독일 고등학교 다니면 김나즘이죠. 그런데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의 그 내용들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위로 사탄교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칼 막스와 사탄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하는 동안에 조그만 책이라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독일에 갔더니 바야흐스 박사님 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주세요. 대답 듣기 전에 가져와 버렸어요. 근데요, 보통 사탄교에 충성스러운 게 아니었다고요. 사실 어디서 이런 무지막지한 힘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우리 뒤에 뭐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하나님 자신의 영에 감동하심이 있지 않아요? 네. 무당도요. 선무당이 있고 참무당이 있다고요. 참무당은요. 작두탈 수 있고 공수라고 예언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귀신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선무당이라고 그래요. 사람 잡는다는 선무당. 얼마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겠어요. 그 무당들은요. 몸주라고 귀신 모시고 있어요. 동자귀신, 삼신할머니 이런 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당을 알기 때문에 샤머니즘을 알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잘 받아요. 그렇게 하나의 존점일 수도 있어요. 다 나쁜 것만 하네요. 샤머니즘. 그런데 혈서를 손을 비어가지고 그 피로 혈서를 쓰면서 그 자기가 숭배하는 사탄한테 맹세를 했어요. 의뢰를 통해서 임직을 수여받고
그때부터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죽으면 넌 내 거다. 나한테 오는 거다.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게 찌질하게 지냈는지, 그 친구 엥겔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만큼 살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극진한 친구예요. 그 막스가 그 한여하고 썸씽이 있었거든요. 그것 엥겔스가 뒤집어 써줬어요. 그래서 사탄교 입교 후에 쓴 시를 보니까, 시를 많이 써요. 연극도 쓰고요. 자질이죠. 나는 하나의 왕자를 나를 위해 세울 것이다. 왕자예요. 그 요새는 그에게 초인적인 두려움이요, 그의 군대는 음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누구나 건강한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면 극도로 창백해지고 벙어리가 될 것이며 소경으로 싸늘한 죽음에 붙들릴 것이며 행복은 그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이건 제가 번역한 거라 조금 이상하지만 단어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성이 드러나요.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위에서 통치하는 유일한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말이겠어요? 루시퍼의 말하고 같죠. 그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내 심장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내 심장이 순전한 인간의 심장으로 뛰고 네가 마귀적인 천재가 아니라면 나는 행복하겠다. 막스예요. 옷은 이렇게 갈아입었어도 딴 데서도 막스의 얼굴 찾으면 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탄교가 했던 머리라고. 그의 친구 러시아 혁명가가 있어요. 바쿠닌이라고. 그이도 사탄교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폭로했어요. 나중에 엥겔스도 그렇게 이렇진 않아도 긴 수염, 널브러진 수염을 하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자, 칼 막스는 나중에 끝에 보세요. 아버지가 55세 때 시를 써서 창백한 처녀라는 시를 고백했는데 그 내용이 경솔하게도 나는 하늘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나의 영혼은 한때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이제는 지옥으로 확정되었다. 참 불쌍한 영혼이 됐고 혈서를 써서 맹세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가기 싫은 거예요. 막스는 어떻게 지냈느냐? 그 막스와 사탄을 쓴 럼브란트라는 사람은 그가 굉장히 오락을 위해서 큰 돈을 낭비했다고 그러고요. 어느 정도로 돈을 썼냐 하면은 거기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버지 막스로부터 매년 700달러의 용돈을 썼다. 보통 5%의 독일 국민이 300달러를 쓴 거예요. 근데 700달러를 썼다는 것은 2배 이상이죠. 그 돈을 매달 낭비한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막스는 절대로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었어요. 가난해 본 일이 없어요. 사탄교에 들어갔다가 가난해진 거지. 바쿠닌, 아까 얘기한 거 나와요. 바쿠닌은 무정부주의 한 번에 그냥 확 혁명을 해서 그냥 다 죽이고 그래야만 되는 거지. 막스 너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 단어가 갑자기 생각. 그렇게 점차적으로 막스주의가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 넌 못해. 그런 거에서 정말 못했어요.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는 그 후대 사람들 신막수주의라고 그래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 동성애를 다 책임져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막스를 어떻게 아느냐?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모르고 그러겠죠? 그들은 무신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자연하고 인간하고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이 막스주의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더 좋아지느냐? 진화론을 찰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하면서 기질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참 희한한 발상이 난 거예요. 집단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한 동아리에서 교육을 받든지 훈련을 받으면 그게 하나의 집단이 돼요. 그래서 막스주의가 사실은 그 안에서 실현돼요. 집단마다 똑같진 않아요. 윤리적으로 그 집단이 그거 옳아, 그거 좋아 하면은 그게 법이 돼요. 그거 싫어 하면은 불법이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들 간에 통합을 이루는지 몰라요. 통합을 이룰 수 없으면은 같이 지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해피하고 좋은 게 뭐예요? 성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저는 학교에 있었을 때 운동권들이 한참 아주 드세일 때 제가 있었어요. 새내기가 오면은 같이 특별히 축제를 해요. 새내기 축하해 준다고 모여요. 똑똑한 청년이 그 다음날에 보면 얻어맞아가지고 푸르둥둥해요. 말 안 들어서 그렇죠. 여자들은 어떻겠어요? 재떨이가 이만한 게 학교에 진짜 제일 큰 접시 있잖아요. 한가득에 담배꽁초가 여자들을. 왜 그럴까? 개인이 없어지고 집합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최고로 진화된 상태가 집합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권리도, 기쁨도, 성도, 모든 것을 똑같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집합인간이 되나 봐요. 돼야 하나 봐요. 이거 훈련받는 동안, 이게 마지막 코스인데, 그걸 이제 뒤에 나옵니다. 집합인간의 상태.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개인이 회개하길 바라는 거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한 50년, 한 40년 전에 독일에서 책을 읽었는데 알프레드 레버라는 불란서인이 쓴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제4인간, 그는 집합인간이다. 그들에겐 전도할 수 없다. 그들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도 개인이 안 한다. 이런 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까 하고 그랬는데 그룹 다이나믹이라고 독일 그룹 다이나믹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세요? 경험이 있으면 좀 저에게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교육 받는 건 필수 과목이에요. 그거 받는 동안에 사람들이 집합인간이 돼버려요. 상처도 엄청 받으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 깨져야 돼.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물질적으로. 거기에서 동성애 뭐 여러 가지 동성애가 뭐 그 하나예요. 30몇 가지, 70몇 가지 막 그거 다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습도 하고요. 그래서 인격적인 결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면 엄청 세요. 근데 혼자가 있으면 아주 힘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엄청난 죄인이 돼가지고 어디로 다 들어가요? 막스가 고대하는 거예요. 칼 막스는 본심이 프롤레타리아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막스주의가 덮어가지고 유령이 덮어서 다 유령 가는데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뜻이에요. 사탄이 왜 막스를 택했느냐? 그거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을 다 점령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야에서. 그래서 유엔이 동성애를 하지 않으면 원조도 안 줘요. 제3세계, 제3국에. 유엔이 밀어요. 각국의 정부를. 그래서 정부 밑에 여성 신학자들 또는 여성학하는 사람들이 쫙 가지를 쳐서 1995년 유엔이 제4차 세계 여성대회를 북경에서 열었어요. 제가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열렸기 때문에 갈똥말똥 하다가 제가 못 갔어요. 근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나라는 이 성을 중심으로, 이게 성평등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양성평등법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성평등하고 떠들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성애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양성평등 말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동등한 자격을 얻으려고 했을 때 처음에 양성평등을 부르짖었죠. 근데 이제는 남자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리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런 원칙을 세워 놓더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칼 막스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자들, 막스주의자들은 공산당 선언문에 실려 있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자본을 가지고 그 현재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화와 거기서 누리던 자를 착취자라 그래요. 노동하는 사람을 착취를 해가지고 조금 주고 자기는 많이 크게 누리고, 그 사실이었으니까요. 봉건주의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생산력의 주인이 되고, 그러려면 사유재산 없어야죠. 그 프롤레타리아 공동체가 모든 경제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해되는 착취자들은 다 타도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자들을 다 철폐하니까 집에서는 누가 지배자예요? 남자가 지배자죠.
부권사회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부권사회. 하나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권사회 때 만들었던 신명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86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모교인 이하대학에 가서 뒷자리에 한번 어떻게 하다 채플 시간이 있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뒤에는 좀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그건 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이냐? 제가 반박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 이름 치고 어디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관계 개념이지 성 개념이냐? 사실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면 관계지요. 예. 우리가 본질이 같지 않잖아요. 본질 같은 것들이 이단이고 내가 신이다, 내가 신적 혈통을 누린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사람을 창세기 3장 5절부터 그 악한 영의 아주 그 특성이라고 할지, 예수님 무슨 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도 다가와가지고 3번씩이나 시험하고 결론은 뭐예요? 너 나한테 절해. 이거 다 줄게. 자기 것 마냥. 이게 마귀의 정신이라는 게 하나님 거를 다 자기 걸로 그렇게 높아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모든 태어날 때마다 인간들이 가지는 거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입만 열면 그 수다쟁이들이 얼마나 저 잘났다고 떠드는지 들어보면 다 저 잘났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구 조심하자. 내 모습이 저렇지. 그렇게 잘나요, 잘나. 뭐 수다 아닌 남자들은 안 그런가요? 독일에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얘 너희는 왜 닭머리는 싫어하고 속꼬리는 싫어하고 닭머리만 좋아하냐? 너희 남자 목사님들. 그래서 기분 나빴어요. 우리나라 비판하니까. 근데 속으로 맞긴 맞다. 어디든지 싸워가지고 분쟁해가지고 거기 리더가 되려고. 우리 한국에 아유 총회장 뽑을 때, 감독 뽑을 때 보세요. 누굴 말하겠어요. 우리 본성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게 평가를 받기가 쉽겠어요? 참 조심스러워요. 나도 모르고 그 배경에서 저절로 그렇게 막 일어나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 다음에 또 흉악한 게 있어요. 부인 공유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공산당 선언 읽어보니까 뒷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인 공유제. 그게 뭐냐면 여자들도 생산하니까 이렇게 토지에서 생산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자들이 자녀들을 낳고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물은 공유다 하는 게 프롤레타리아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분배하든지 챙기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여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유물의 입장에 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이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이에요. 그래서 다 뒤집어 쓰고, 해변가에서 왜 트럭으로 다 죽여요? 자기가 공로 싸서 상증 받고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음탕한 마음이 그 해변가에서 일어나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고. 모든 그 원인은 여자한테 돌리고, 여자가 유혹했기 때문에, 미혹했기 때문에 이러고, 남자는 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 여자는 그렇게 애기 낳는 도구. 그거는 흔히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거기 선교사님들이나 그들한테서 책을 읽어도 얼마든지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도 다를 게 없더라 그 소리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처음에 왕이 없을 때 사무엘한테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안 좋으셨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려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텐데. 근데 그네들은 눈앞에 원수들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통솔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왕을 주십시오 하고 때를 썼거든요. 그래서 왕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달랬어요. 너희들 왕이 있으면 너희 딸들을 이렇게 부릴 거다. 너희 아들들을 이렇게 부릴 거다. 그래 또 왕이 좋겠냐? 예,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왕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칼 막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그 왕자를 차지해야지, 나에게 그만한 힘이 주어졌어, 이렇게 할 때 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이 세상에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그 막수주의자들을 후려 지옥으로 데려갑니까? 여기 그 노동자들에게는 나라가 없다. 노동자들이 다 파괴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가정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해보겠다고 이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까지 다 파괴하고, 그럼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 그래. 새 사회, 새 인간. 그럼 사회라는 게 어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 세계 통합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따옴표한 건 전부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부인 공유제, 이건 욕먹지. 그런데 부르주아들은 더 했어. 그네들이 부인 공유제 했어. 아정당하게 은밀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부인 공유제를 도입하는 거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리고 나라와 국적을 폐지한다. 왜? 노동자는 나라가 없다. 종교도 폐지한다. 모든 윤리와 도덕도 폐지한다. 이제 그대들이 프롤레타리아 딕타토가 다스리면 자연적으로 그런 자기네들의 이상적인 인간들이 거기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변할 걸로, 이상적인 인간으로. 어떻게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까지 딕타토가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통솔하려고 태어났지만 그 딕타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욕심이 충천하는데 자기를 우상화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 다 망치고 죽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망하는데 공산주의는 안 망해요. 왜 그래요? 칼 막스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세계가 뭉쳐가지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점점 그들은 노동자층에서는 부를 조금씩 느끼면서 편안해지니까 혁명을 안 해요.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세계 혁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 제가 바이오스 학회를 만들면서 학파라 그랬더니 충고를 하더라고. 우리나라를 매파로 만들려고 네가 그런 일을 하냐고. 학회라 그러라고. 그래서 예, 그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더듬거린 거예요. 학파. 독일에서는 학파라 그래요. 슐레, 스쿨. 예. 우리는 아카데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이야마 사유재산 철폐. 여러분,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유토피아를 처음으로 썼어요. 물론 에라스무스의 단어인지도 몰라요.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유토피아는 거기에서부터 보니까 사유재산 철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돌을 쥐면은 휘둘르는 그것은 그냥 모든 사회에 언제나 느끼는 그런 거였나 봐요. 사유재산 철폐, 지배자들의 가정 폐지, 자녀 교육은 그러면 누가 맡아요? 그러니까 타가소에 두는 거죠. 그럼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이 촛불 전교조 이런 데서 자란 사람들이요, 뭘 배워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 훈련받아요. 그게 혁명을 위한 초기 훈련이에요. 부모 마음을 푹푹 썩여가지고 넌 내 자식 아니야까지 나오게 해요. 그러면은 그런 애를 데려다가 이 자기네 그 혁명군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들은 한 발자국이 해나가는지 지금 3분의 2가 막수주의를 받아들였다고도 해요. 막수주의가 우리 한국에서는 1994년 제4차 대회 때, 그 전에는 못 들어봤어요. 동성애 이런 거. 그때 이후로 30년 동안 쫙 퍼졌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애들을 가졌어요? 없어요. 다 놓치고 자기 발로 들어온 애들까지 다 놓치고 주일학교 깨지고 중고등부 깨지고 이건 무슨 짓이에요? 이단이나 이런 주의자들한테 가봐야 절대로 한 명도 안 놓쳐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아가지고 흐릿다분하게 준비 없이 사는지. 이 사람들 교육과정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그때 죽고 그 후대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어요. 쇠뇌당해가지고. 이슬람교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애 많이 낳고 얼마나 차분차분하게 하는지, 우리 한국도 이 한국을 잡아야 동아시아를 잡는다, 그리고 아시아를 잡는다 해가지고 한때 그들은 라마단월에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에 태극기를 등에 붙이고 했다고요. 그들은 연합하고 단합하고. 그래서 이슬람교도가 거기서 1%일 때 어떻고 2%일 때 어떻고 3%일 때 어떻고 그걸 밟아간다고요. 오늘의 역사교과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슬림들이 편찬한다고. 9개 출판사를 무슬림들이 다 똑같이 이슬람교 선전용으로 만드는 그런 잡지 같아요. 필수 과목이에요. 거기서 기독교는 박살나요. 아주 우습게 만들어놨어요. 한 페이지. 이슬람교 선전은 18페이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 교육적인 고지에 들어가서 책을 편찬하려면 노력하고 기다리고 그랬겠어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인 들어가서 총재비도 돼요. 사고 한 번 났죠.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애들 다 나갔는데, 교회 학교가 안 되는데, 교회 학교. 뭔가는 떠들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티빙겐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하다가 석사까지 하고서 티빙겐에 박사학위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 알브레히트 뱅헬하우스가 있어요. 우리보다 30년, 50년 빨리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유엔에서 법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주에서 그걸 법으로 해서 성교육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입법화되면은 동성혼이 입법화되면은 성교육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게 안 돼서도 연대에서 시작했어요, 작년인가. 근데 필수 과목이어야 되는데 깬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선택 과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교육은 이거는 대학교 처음이니까 그렇지 애부터 어릴수록 좋다. 유니콘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성교육 나와요. 뭐 하느냐? 몽정, 월경, 조그만 아이한테
실습시켜요. 병에다가 색깔 타놓고서 쬐끄만 아이한테. 얘네들이 교과서, 보건이나 뭐 이런 교과서 볼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동성애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피켓이 1인 시위합니다. 그러면 젊은 중고등학생들은 와서 왜 동성애가 어때요? 왜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는 팻말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커피 사주고 하고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지는데 교과서를 안 가져와요. 집에 못 가져오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하는지 몰라. 알려고 다녀요. 왜 믿음이 이렇게 좋은지. 뭐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부모가 아니니까. 교과서 좀 갖고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랬죠. 자, 집단역학.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교육 중에. 집단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건 비밀이야. 그건 몰라요. 영이 역사한대요, 거기. 유령이 역사하겠죠. 제 코멘트 한다면.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성교육이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동성혼 법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큰일 난다고 어떻게 자기들만 살려고 그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자, 성적인 타부를 깨뜨리고 인간의 수치심을 파괴해요. 죄의식을 파괴한다고요, 교육으로. 성적 본능이 쾌락의 원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 전환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두 집 건너 하나라고 할 정도예요. 오바마가 그쪽에 성교육에 특별히 힘썼대요. 왜? 거기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오바마가 밀어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동성애 축제를 했다 소리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사실은 모르지만. 자기도 자녀들이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동성애 축제가 좋았을까? 근데 교육이 애때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말하면 얼마나 다 그대로 들었어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로 알고 초등학교 보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인데, 인간 이상인데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봤죠. 부모는 말 안 듣게 만들고, 부모에게는, 선생이나 동료한테는 막, 그리고 요새 선생님도 막 무시하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배워요. 격투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예? 순교적으로 자기를 다 헌신할 수 있게. 공산주의에 헌신한 사람들. 그 교육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 아들이 자기 방에 영 문을 못 열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열어봤더니 큰 부시,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고 부시 죽여 이렇게 써놨더래.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얼마나 못되게 선전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못되게 선전하고, 메가더 장군 그냥 그 동상 깨부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적 타부 깨뜨리지, 수치감 깨뜨리지, 성적 본능이 쾌락의 원천이지. 이런 것에서부터 그걸 억누르고 못하게 하는 기독교법, 유대법, 하나님의 법, 그거 다 무시하고 깨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전통적인 그런 구속하고 결박하는 그런 법.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고, 거기서부터 해방받아야지. 그들은 육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통사회 행동 규범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이 없어요. 그 어떻게 전돼야 됩니까? 죄의식이 있어야지 해결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회가 점점 온다고요. 저는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제 친구가 얼마나 한국에서 저를 거기 오도록 입학원서 보내줘서 제가 와갖고 같이 학교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팔뚝이 야 팔짱 끼지 마. 왜요? 니네 동성연애 하는 줄 알아. 그거 50년 앞섰다고요. 우리보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성을 그렇게 영향을 입혀서 네가 여잔 줄 아는 거야. 너는 본래는 여자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건 섹스예요. 그런데 사회적 성이라는 걸 젠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메인스트리밍, 젠더 주류화, 세계 젠더 주류화. 그거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죠. 저도 몰랐으니까. 저는 우리 교수님이 선교학 박사인데 왜 젠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 번역해라? 번역이 독일에서 다 돼갖고 왔는데 한 번도 제가 강연 안 했어요. 왜? 젠더가 정확히 뭔지 몰라가지고. 그 뒤로 저같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젠더는요, 내가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 할 수 있는 것 마냥. 문제는 생식기 변형을 안 하고 트랜스젠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게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거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에 남자가 종속시켜? 부모 간에 부모가 종속시켜? 그런 억압적, 너 이거 하지 마, 넌 이러면 안 돼. 이런 억압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다 해방받아야 돼요. 그게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런 것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유토피아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편 도덕,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왔던 그런 도덕, 그런데 붙잡혀서 욕구 충족을 못해. 그런 방해물에서 해방하자는 게 프로이드적인 건데, 그 프로이드적인 거고 막수주의하고 지켜서 오늘날 동생의 이런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위렐름 라이히예요. 지독한 막수주의인데 프로이드 제자 노릇 좀 했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사실은 내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프로이드를 해석해가지고 막수주의하고 합해놨어요. 거기서 이 모든 동성애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이는 애들 가지고 실험해가지고 발견한 걸 이론화한 건데 오늘날은 막수주의 영웅이에요. 그이가. 이 사람은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자, 집단 교육으로 다시 들어가. 역학, 그룹 다이나믹. 이거는 왜 하냐? 혁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시 한번 하면 쫙 한번 하잖아요. 군인들 마냥, 군대 마냥. 그래서 세 번째 중간에 나는 단체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양심도 사라져버려요. 전부 집단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지겠어. 애들이 뭉쳐서 뭘 하나 파괴하자면 막 와르륵. 세 사람만 뭉쳐도 얼마나 시끄럽고. 이 위렐름 라이히 여성공유제
여기 있죠? 부르주아는 자기 아내를 생산도구로만 본다. 그런데 생산도구는 공동으로 이용돼야 된다. 이렇게 그대로 써 있는 거 제가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공유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르주아의 결혼은 여성 공유제였다. 이렇게 막 부르주아를 헐뜯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했다. 얘네들은 더 숨겨놓고 했지만 우리는 아주 입법화한다. 공개적으로 한다. 여성 공유제, 성역할. 거기는 또 희한한 법을 만들었어요. 역할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역할 교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성을 위해 살고 성을 위해 죽는 사람들.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멀리 가고 자녀들이 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그 교사는 또 그런 교육 받았으니까 그렇고 이게 다 피해자들 아니에요? 악의 피해자, 유령의 피해자들.